하나님의 사람 에훗, 사사 에훗, 머리를 써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 왕을 없앴습니다. 그 이후의 전략도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에훗의 이런 지략을 통해 전략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지략이었는지 한번 검토해 볼까요? 그는 우선 자신을 낮췄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공물을 드린 거예요. 왕에게, 모압 왕에게. 자기를 낮추니까 상대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그러는 거지. 둘째, 이 사람은 공물을 바칠 때, 선물을 바칠 때를 이용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일을 벌이는 거예요. 공물을 받을 때 상대의 마음이 열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를 기회로, 그때를 이제 틈타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달성하는 거예요. 셋째, 이 사람은 에글론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기심을 이용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리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의 호기심을 갖다 잔뜩 자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서 온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계획들이 여러 가지 철저히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에글론 왕을 없애고 도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야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웠구나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지략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지략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에도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덮어놓고 덤비면 안 되는 거고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살이에 지략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지략이 필요한 거고요. 가게를 운영을 해도 지략이 필요한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 지략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서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 지략이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육간의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할 때 지혜롭게 잘 방어를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지혜롭게 여러분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도 덮어놓고 덤비면 안 돼요. 기도와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할 때도 막무가내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와 지혜를 동원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에도 지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세상살이 만사에 너무 순진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덮어놓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덤비면 안 되는 거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 장밋빛 환상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라 이게. 계약할 때 덮어놓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덮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체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철저히 계산해보고 일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꼼꼼히 철저히. 에훗은 이런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이제 계산을 철저히 한 다음에 혼자 적진에 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그랬어요. 왼손잡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는 거죠. 빼내기 쉽게. 너무너무 담대한 분이에요. 계획을 철저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담대한지, 거사 후에도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태어난지.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인 다음에 문을 닫고 멀리 도망할 때까지 모압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되기 바랍니다. 담대하기 바랍니다. 담대한 사람만이 세상살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그러면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덮어놓고 담대하면 안 되는 거지. 막 죄를 막 지으면서 담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단절한 상태에서 담대해야죠. 온전히 개판으로 살면서 담대하면 안 되고 온전히 살면서 담대해야 되는 거죠. 불순종 막 하면서 담대하면 안 되고요. 순종하면서 담대해야죠.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담대하면 안 되고 주일 성수하면서 담대해야 되는 거죠. 말씀 사모하지도 않고 담대하면 안 되고 말씀 사모하면서 담대해야죠. 예배 실패자가 되면서 담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성공자가 되면서 담대해야죠. 헌신하면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담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여 사자의 심장을 주소서.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에게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자기는 길갈 근처 돌던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솔깃한 거예요.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서 온 자들이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에글론 왕은 에훗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글론 왕 보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에 귀가 너무 얇잖아요. 귀니 할 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물리쳐달라는 에훗의 말에 현혹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에글론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슨 아군의 말도 아니고 자기 무슨 신하의 말도 아니고 말이죠. 적의 말에 적 중에 하여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됐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귀가 얇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토록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토록 다른 사람들 말에 혹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그렇게 귀가 얇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귀가 얇습니다. 망할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귀가 얇습니다. 복 없는 사람, 곧 죽을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가 얇지는 않은지. 망할 귀 아닙니까? 복 없는 귀 아닙니까? 복 없는 귀, 망할 귀, 여기에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둘이 있게 되자 에훗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내가 왕에게 이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훗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구원자로 세우셨잖아요.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명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이요? 너 에훗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런 명을 내리셨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에글론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에훗을 통해 에글론에게 전달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이를 일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에훗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게 아니었습니다. 칼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에글론의 귀에 전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에 전달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언어였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언어였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심장에 꽂혀 전달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임할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명이 임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명이 떨어질 때, 그 명이 임할 때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라. 이게 이미 늦은 거죠. 여기에 그렇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평소에 귀로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판에 에글론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심장으로 듣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평소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사모하고 기뻐하며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귀로 들으면 나중에 심장으로 안 들어도 되는 거거든.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세상 소리, 사람의 말에는 귀가 좀 두껍습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세상 소리, 사람의 말에는 귀가 좀 두꺼운 거예요. 잘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귀가 너무 얇아. 그리고 세상 소리, 세상의 말에는 귀가 두껍습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사람, 망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엄청 두꺼워. 세상 소리엔 너무 귀가 얇아요. 세상 말에는, 사람의 말에는 귀가 너무 얇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오직 그 말씀에 귀가 얇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 자꾸 사모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사모하게 되고, 여기저기 솔깃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가 얇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귀가 얇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가 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세상에 많이 둔다 그랬어요. 세상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상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어요. 주님의 양 맞는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훗은 철저히 임무를 완수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그랬어요.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좀 끔찍하긴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교훈되는 거예요. 좀 더 망설임이 없이 에글론을 처단했잖아요. 용사 에훗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 하면 안 되죠. 오래 참고 육적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냉정하고 강인해야 됩니다. 정에 막 이끌리면 안 되고 끌려다니면 안 되고 적당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할 것은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거죠. 동성애를 비롯한 인본주의, 대적할 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배척할 건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끊을 것 단호하게 끊고 멀리할 것은 단호하게 멀리하고 배척할 것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멀리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고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5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면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형제들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칭찬 듣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이것을 보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떠나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하나님의 명에 모세의 명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 청년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께 큰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비누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명에 따라 충성해야 에훗 같은 용사, 비느하스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충직한 용사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을 없앤 다음에도 어디까지나 용이 주도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직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단하면 이제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됐다. 모압 왕을 내가 이제 없앴으니 이제 되지 않았는가. 일을 접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에글론 왕을 없앴다고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소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에글론 왕을 없앤 후에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23절 말씀,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다 잠궜다 그랬어요. 문이 잠겨 있으면 신하들이 왕이 잠든 줄 알고 왕의 허락 없이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줄로 알고서 그것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주무시는구나 그러면서 못 들어갔다 얘기해요. 그러는 새 에훗은 도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26절 28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에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며 이스라엘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거죠. 마무리까지 그냥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이 미약한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잖아요. 용두삼이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인생, 사후 일처리가 철저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전에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충성했는데 그전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인생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주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에훗처럼 시작을 잘했으면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획하고 진행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 전에 좀 잘했습니까? 지금은 더 잘해야죠. 앞으로는 더 잘하기 바랍니다. 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옛날 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목표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후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퇴하면 죽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그러셨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의 기쁨, 그날의 칭찬, 그날의 상급, 그날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지가 바로 저깁니다. 우리 큰놈이 22살 먹은 큰놈이 17살 먹은 작은 애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금방 40대 돼. 오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만 살면 40대야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산 게 얼마 안 된 거라는 거지. 그 정도만 살면 자기는 40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더더구나 그렇지. 우리 작년 세대는 더더구나 그렇지. 고지가 바로 저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도 뭐 시작했으면 끝을 보기 바랍니다. 뭐 시작했으면요. 뭐라도 시작했으면 운동 시작했으면 운동으로 끝을 보고요. 외국어 시작했으면 외국어로 끝을 보고요. 뭐 시작했으면 끝을 보기 바래요.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뭘 시작했으면 끝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최고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왕이 잠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나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 널브러니 시체가 되어버렸네. 25절 말씀,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자기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랬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자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에글론 왕처럼 자는 줄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지만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천국 소망 없는, 부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관 붙들고 말이죠.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하지도 못해놓고 돌아가시면 그냥 관 붙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냥 그 불쌍해서 관 붙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과다한 슬픔 말이죠. 근데 주께서 그러셨어요. 형제들은 자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 예수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 지금 평안히 자고 있는 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그때 그날이 되면 기쁨으로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때 죽어 있는 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리라.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뜨거운 성도가,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없으면 되네 신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지 신자가 아니에요. 반면에 자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이에요. 예배가 죽은 사람이요, 기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예배도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에요. 예배가 죽었어, 기도가 쉬어지는, 기도를 쉬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기 죽은 분들 없습니까? 자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분 없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적인 호흡이 다 끊어지기 전에 참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27절 말씀, 에훗이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갔다 그랬어요. 지도자는 이처럼 사람들을 소집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백목사는 여러분을 소집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받은 종입니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주의 종이 아닙니다. 무장시켜가지고 싸우게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는 절대 천국이 아닌데 말이죠. 거짓된 요람 속에서 거짓된 평강과 거짓된 안식만 누리게 하는, 만약에 그런 주의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지. 이 종은 성도들을 소집하고 일으켜 세워 싸우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주님의 백성들은 지도자의 소집에 응하고 순종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집에 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집에 응해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죠. 역사가 일어난 거지. 일어나 산지에서 에훗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이기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승리 길로 들어선 거예요. 저주의 길에서 복된 길로 방향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지도자의 소집에 응하게 되기 바라고 순종하게 되기 바랍니다. 부름에 따라 모이기 바라고 무장하고 일어나 영적 전쟁 치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예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세요. 그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세요. 그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시오기 대축제 선포하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훗은 외쳤습니다.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납득되는 말입니까? 수긍이 되는 말입니까? 믿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려 18년 동안을 모압의 압제하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죠. 깊은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힌 상황이죠. 더구나 모압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 말씀,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에 모두 용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나 에훗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외침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래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안 믿겨집니다. 그냥 하실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냥 하실 말씀이겠죠.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별거 이러는데 적들은 저렇게 강한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이성적이지.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믿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을 통해 선언하신 하나님 말씀 이대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지라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믿기 바랍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저주냐 복이냐의 갈림길이거든. 멸망이냐 생명이냐의 갈림길이거든. 승리의 길을 다시 한번 선포할 테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너는 내게 있어서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러십니다. 온 천하보다 소중하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주셨지요. 이 선언 믿습니까? 받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도 믿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믿겠습니까? 중병에 걸려도 믿겠습니까? 실패해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믿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겠습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수순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싸워야 됨을 믿습니까? 셋째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대리 목자인 목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명에 따라 여러분을 먹이고 치는 목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 원리가 이렇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냐면 터키서 양떼 절벽 뛰어내려 떼죽음, 이런 기사예요. 이스탄불발 기사입니다. AP통신 연합뉴스, 이게 입력은 2005년 7월 9일 날 입력된 기사예요.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떼죽음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다고 터키 일간지 아크삼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목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양떼들을 떠나 있던 사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자 주변에 있던 500여 마리의 양들이 일제히 뒤따라 절벽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번 사고로 인해 죽은 양떼는 모두 450여 마리. 나머지는 먼저 떨어진 양떼들이 완충 역할을 해준 바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목축업을 주로하는 터키 동부 반주 제바스마이들 26개 농가 입은 손해는 얼마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양을 따르면 안 됩니다. 목자를 따라야 삽니다. 양은 양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 인도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양은 양의 뒤를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뒤를 쫓아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대가 아무리 모압같이 강할지라도 지도자 말에 순종하여 따라 일어나 싸우면, 신앙으로 싸우면, 믿음으로 싸우면, 소망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당시에 이스라엘같이 처참하고 엉망인 상황일지라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 일어나 싸우게 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일어나 나가 싸웠더니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승리가 임했잖아요. 30절 말씀.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했어요. 80년입니다. 40년도 아니고 80년이야. 사사 운니엘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안이 태평 시대가 40년이었는데요. 그 2배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전 사사 시대에 걸쳐서 한 사사 밑에서 가장 긴 평화를 구가했던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가 태어나가지고 쭉 살다가 죽기까지는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고요. 오랜 고통에 종지부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화위복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언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지도자의 부름에 응하여 일어나 싸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